주말 가운데 공동재직회 마치고 또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네.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 교육의 핵심, 기독교 교리의 요점. 그래서 우리 칼빈 신학, 개혁 신학 교회로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된다? 무슨 목회? 교육 목회를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교도들이라면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에 취미가 없었던 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그런 학교에서 배우는 기계적으로 어떤 반복적인 시험을 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고 그 즐거움의 원동력이 돼서 우리가 성경을 자발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노력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 자유의지로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믿었어요. 전적인 선물인 거예요. 내가 선물을 달라고 하면 그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놔, 선물 내놔. 이건 깡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입양을 하는 부모가 있다고 할 때 자녀를 입양 선택할 때 자녀가 부모를 선택해요? 부모가 자녀를 선택해요? 부모가 자녀를 아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교육 아주 중요한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에 있었던 옥스퍼드나 뭐 이런 캠브리지나 이런 대학교에는 원래 딱 세 가지 학과밖에 없었어요. 신학,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학, 종교음악학, 딱 요 세 가지. 지금도 그렇게 세 가지를 고수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교들은 사실은 크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커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종신대학교나 뭐 장신대학교나 고신대학교나 이런 신학, 교단사나 신학교들. 근데 그걸 또 이제 종합대학으로 전환을 하면 할만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속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속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 미션스쿨 대학을 다니신다고 하길래 신학과도 있고 신학과도 있어요. 심지어 학교에. 어떠냐? 학교 분위기가 그랬더니 안 믿는 애들이 절반 이상 되고 예배 시간에 엎어져 자고 뭐 그냥 학교 전체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한 명 한 명 구원받는 사람이 왕창 들어오더라 그래요? 아니면 한 사람씩 더해지더라 그래요?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로 모여 있을 때 한 가정이 여기 들어오면 거룩한 전염, 거룩한 감염이 일어나요. 그런데 만약에 100명이 여기 싹 쏟아졌다. 그럼 우리가 오히려 세속화됩니다. 불신자들 여기 와가지고 100명이 여기 동시에 앉아버렸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세상 문화에 정신을 못 차려요. 학원을 애들이 이제 간다. 교회 공동체 말고 다른 친구들 만나러 가잖아요. 걔네들이 일단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온갖 거 다 봅니다. 보려고 하지 않아도 애들한테 야 이거 좀 볼래? 권해요.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진짜 재밌는 거야. 그런다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지? 가까운 놀이터만 가봐도 아이들이 쓰는 언어만 봐도 굉장히 교육학적으로 경악스러운 단어들, 육두문자들 아이들이 쓰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믿는 자 안에서 결혼을 시키는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고 성경 근거에는 거룩한 씨앗으로 번성케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려고 믿는 자 안에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 교육 목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형태로 사역을 하셨는가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사역하셨어요? 교육의 형태로 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끌고 다니면서 교육을 하신 거예요. 신이 돼가지고 이상하죠? 변해라 뿅!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3년이나 그것도 3년 동안 먹고 자고 성경 가르치고 공예배도 드리고
병자도 치료하고 배신도 당하고 다시 또 사랑으로 찾아가시고 막 사랑의 씨름을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도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죠? 습관을 조차 기도하시고 거라사 지방에 가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구원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구원하시고 그 지역에선 딱 그렇게 그 남자 그 여자 한 명만 구원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교육으로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3년 동안 모인다. 3년 동안 사경회를 박사과정 수준으로 매일같이 교회로 매일 모인다. 퇴근하고 모이고 출근 전에 모이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별로 그런 일 원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모든 성도들의 만인 제사장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구랑 비교하고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디를 파송해서 간다, 그리고 어디 가서 사역을 한다 해도 애지간한 전도사 1학년 전도사 이상은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히브리어 헬라어도 공부하고 성경 66경도 다 배우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오후 예배 때 이제 우리 집사님들 세워서 설교할 겁니다. 저번에 최소왕 수사님 그 굿바이 설교 평생 한번 처음 시켜봤는데 8년 만에 처음 했는데도 그 정도면 우리 한종직들 또 부장님들 준비하면요 1년에 한 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전교인 교사화, 전교인 교육자화. 그리고 제 꿈은 이거죠. 에스라 사경회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씩 다 맡아. 여기 다 돌아가면서 나와서 하는 거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그런 교회를 한번 꿈꿔보세요. 저 혼자 막 하는 거 잘합니다. 잘하는데 좋아요. 재밌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집사님하고 딱 내려가고 출애굽기하고 딱 내려가고, 지금 이번 노예에서 미자립교회 연합수련회를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하는데 거긴 아직 우리는 못 가요. 일단 컨셉이 미자립교회, 미조직, 장로가 없는 교회들, 그런 교인들만 100% 장학으로 무료로 와서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첫 주 월화 수요일 날 시작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는 둘째 날 오전에 선지서 17권을 전체를 3시간 안에 끝내는 걸로. 여러분 우리 서경교회가 교회가 100개예요. 100개.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책을 저한테 배정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하지 않고 딱 선지서만, 그것도 3시간 안에 끝내기. 그러면 한 권당 10분 만에 끝내야 돼요. 또 이런 강의도 들어보고, 또 그 주간 금토주에는 우리 주말 에스라 사경회가 있죠. 그거는 민수기만 2박 3일을 하는 거야. 재밌겠죠? 저만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2월 달에는 원래 하던 4박 5일 구약 성경 한 방에 다 4박 5일 만에 가고. 흥미진진하죠? 네. 그래서 다양하게 하는, 그리고 강해 설교도 이렇게 하고 한 절 한 절. 전도서 끝나니까 떡이 나와서 책거리 하는 이 분위기 그렇죠? 목사님도 책거리가 뭔지 몰라 솔직히.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서당에서 하늘 천 따지 해가지고 책 하나 다 외우면 파티를 하고 그렇게 했대요. 전도서 오늘 끝났는데 또 감사하게도 떡이 나와서 다음 주부터 이제 아가서 하겠죠. 아가서 이제 금방 끝납니다. 그러면 구약 전체 책과 장과 절을 다 설교한 거예요. 물론 그때부터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나 담임분도 있어요. 담임분이 있습니다. 우리 홍슬기 집사님 한 명. 그리고 그 또 하나 있어요. 박선미 사모라고. 네. 그 2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지금 단 한 책도 안 빼고. 네,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태부 간사님이 고해 한 여름쯤 이후에 오셔서 조금 창세기 조금 못 들었고 다 지금까지 쫙 왔고. 와, 이거 인생에 이런 분들은 트로피 하나 줘야겠죠. 교회에서 그거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엄마 아빠 이거 뭐야? 아빠가 12년 동안 구약 강의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절도 안 빠지고 다 들었더니 교회에서 이렇게 기념패를 줬단다. 그러면 자녀들이 우와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가르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유산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힘쓰는 기도에도 딱 시즌 1, 2 할 때 그 개근하신 분들한테 오늘 바이블스쿨 학생들 크리스탈패 하나씩 줬거든요. 숙제 다 낸 친구들 멋있어요. 크리스탈패 요만한 거 메달 그런 걸 주면요 뭐 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집에 놓으면 애들이 본다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보라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도 보세요. 근데 누군가에게 그게 또 이야기거리가 되고 막 거실에다가 막 쫙 해버려요. 그 접촉점이 돼요. 어쨌든 교육 뭐 다 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학교 교사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 목회, 기독교 강요. 오늘은 1장 1권 이제 6장 1절부터 진행이 될 텐데요. 지난주에 혹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군요.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첫 번째 아주 멋진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철학인들은 반쪽짜리죠. 너 자신을 알다. 델피 신전에 있던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너 자신을 너가 어떻게 아냐고요? 너 자신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철학이 훨씬 앞서는 거죠. 기독교 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세계사에서는 그냥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 철학이라고 이제 통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 수가 없고 너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 너를 알 수 있다. 근데 이게 인간한테도 그게 약간 투영돼 있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님이 장기가 뭔지 한번 보세요. 거의 나한테도 있습니다. 그게 거의.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자녀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 기독교 강요가 시작이 되었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죽음은 육체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 오전에 그걸 답을 줬네요. 성경이. 헛되고 헛되면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전교 1등을 하고 세계 1등을 하면 뭐 할 겁니까? 100년 안에 죽을 건데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전부이니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다고요? 콜, 하, 아담. 좋아요. 이제 문자 쓰는 거야. 그렇게 콜, 하, 아담. 이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인생이 좀 허무해지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그렇게 해봐요. 하늘을 탁 보면서 콜, 하, 아담. 인생의 전부란 무엇이냐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특별한 학교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강의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특별한 학교. 원래 더 길어요 제목이. 근데 제가 주보가 이제 공간 문제로 짧게 넣는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 그것은 성경. 딱 이렇게 됐어요. 성경,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 학교 제가 아이콘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렇구나. 교회는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물리적으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여러분 학교는 여러분 손과 입에 심히 가까워. 성경을 펼치면 인생이 펼쳐지고 성경을 닫으면 인생은 닫히는 것입니다. 이 학교를 날마다 드나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요, 이상하죠? 마음이 딱 다잡아져요. 누가 100번 잔소리하는 것보다 성경 한 절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읽으면서 깨달아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요. 담대해집니다.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 아멘? 네. 그리고 특이하게 또 이게 오디오로 듣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이상하게. 오디오 성경도 성경이지만 종이 성경을 펼쳐서 눈으로 문자 활자를 보면서 읽으면서 깨닫는 것, 이거는 오디오, 물론 오디오 성경에서도 이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거랑 파워가 다르다고 할까? 달라. 하나님이 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로 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기록된 것을 봐야 되고, 유태인들도요 항상 이 토라라고 하는 양가죽으로 된 두루마리를 꺼내가지고 할 때 이런 지휘봉이 있는데, 여기 지휘봉 끝에 이제 이런 손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손가락 모양. 지휘봉 끝에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짚어가면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행과 열을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짚어서 읽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다르다니까요. 저번에 제가 그 실험 결과 말씀드렸죠. 타블렛 PC에서 타블렛으로 공부를 넘기면서 하는 것과, 타이핑으로 막 치면서 노트북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손으로 써서 학습한 사람, 뇌파 실험을 해봤더니 차이가 난다 안 난다? 확 난다. 거의 한 5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손을 가지고 짚어가면서 쓰는 사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막 타이핑으로 타닥타닥타닥 하는 거하고 학습 효과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대요. 하나님이 왜 자기의 뜻을 기록해서 써서 사본을 떠서 등사본을 쓰라고 명령하셨을까? 신명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누구 교육이에요? 그 히터 좀 꺼주세요. 여러분 추우세요? 아니죠? 네, 히터 다 꺼주세요. 심하면 에어컨 틀어야 돼. 이거 다들 지금 혼수 상태라. 이 쓰라고 한 것은 신명기에서 노비 보고 쓰라 그래요? 노예 보고 쓰라 그래요? 누구 보고 쓰라 그래요? 네? 왕. 이게 특별 계십니다. 왕한테만 슬쩍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이 성경을 등사본을 떠서 항상 네 옆에 두고 써라. 쓰라 말이죠. 네. 성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일지도 써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면 경건일지 회수 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도 경건일지 시상을 또 할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써야 돼. 저번처럼 전시할 거예요. 쫙 보면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어떻게 쓰나. 목사님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것들이 써져 있고 막 그렇군. 탁 이러면서 전시하면 안 되나? 전시 가능한 페이지만 딱 열어놓게. 그러면 막 넘기면 안 되고, 그 개인 프라이버시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면이라도 딱 펼쳐서 보고 배우게 써야 되는 거 써야 돼. 다른 거예요 이게. 예. 자, 하나님의 특별한 학교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성경이래요.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라는 거예요. 좋은 개념이에요. 엄청난 의인합니다. 그러면은 이 학교를 여러분 매일 드나들고 있습니까? 매일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바울 선생님, 모세 선생님 만나야 돼요. 자, 반대로 말하면 내일 월요일인데요. 이튿날 성경 안 보고 하루 살았다. 그러면 학교 안 간 거야. 그건 학생들 성경 안 보고 검정고시만 했다. 내가 볼 땐 검정고시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해야 됩니다. 성경을 안 보고 했다. 그 학교 안 간 거야. 응?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죠? 기도와 성경이. 목사님 표가 이거였어요. 한 절이라도 보고 10초라도 기도하자가 중학교 때 표였어요. 왜? 안 되니까. 그게. 따라하세요. 한 절이라도 보고 10초라도 기도하자. 오케이? 예. 그렇게 하고 뭘 시작을 하라고. 뭔가 하기 전에.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였다. 그 성경책을 펼쳤으면 그날 학교 간 거고, 성경책 안 펼치고 뭔가를 열심히 했으면 학교 안 가고 그냥 혼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이 어떤 책이냐? 이 성이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경이 책경자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썼냐?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사람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썼다 그래요? 하나님이 썼다 이러죠. 왜? 그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이죠. 제가 글씨를 쓰면은 와, 이 볼펜이 썼다 이런 말 해요? 아니에요. 제가 쓴 거죠. 볼펜이 썼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이 됐다고요? 1600년. 1600년. 세가족 1주차 교육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이 몇 년 동안 기록됐다고요? 1500년. 신약은 100년 동안. 그래가지고 모여진 이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캐논. 그럼 정경이 있다는 거는 뭐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비정경도 있다는 거죠. 그걸 외경, 위조한 건 위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경이 있다, 성경이 있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사람을 이렇게 펜처럼 써서 성령께서 기록한 책이다 해서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직통계시를 듣고 싶은 분들은 성경을 펼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소리를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고대 교회는, 중세 교회는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교부, father. 교부. 그래서 교부들이 등장해서 삼위일체를 만들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정서를 만들고, 칼빈이 나타나서 이걸 조직적으로 정리를 하고, 교부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이거는 로얄 에듀케이션, 왕이 했던 교육이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도 아이들한테 이거 교육시키면 돼요. 이거 주제 파악하게 만들고요, 단어 공부하게 만들고, 사전 찾게 만들고요, 문맥의 주제가 뭔지,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수미상관법인지 역교차인지, 이거 샌드위치 구조인지,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산문도 있고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언어로 넘어가자면 영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고 아람어도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공부하고 나면 무슨 과목을 못하겠냐 이거예요. 그게 제 지론이고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다. 바로 성령님의 특별한 계시고 학교다. 아, 그렇구나. 그게 바로 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 여기 이제 1권 6장 1절부터 7장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요 전 거 1권 5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대체로 무슨 내용이었죠? 무슨 계시였죠? 지난주는 일반 계시였죠. 일반 계시. 그래서 알만한 지식,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오, 이야. 성대 수술하더니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쿠폰 하나 주세요. 이 세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요? 배우라. 시나리오가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성경이라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학교로 알고,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은 뭐 핸드폰에도 들어있지만 간단하게 펼쳐서 전철에서도 읽고, 저는 뭐 전철에서도 종이로 된 성경책을 읽고 막 울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또 달래전도입니까? 여러분 전철 버스에서 열심히 읽어요. 막 밑줄 치면서. 그거 자체가 벌써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벌써 광고예요. 그거 자체가 간접 전도입니다. 벌써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뭘 저렇게 볼까? 뭘 저렇게 열심히 살펴보는 거지? 나도 저 책 한번 가서 볼까? 혹시 알아요?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오늘 세 가지인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사람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죠. 이 성경책이 개고양이, 사자, 호랑이한테 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딱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 기록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무엇을 돌판에 새겨주셨죠? 기록하는 방식으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기록하는 방식으로 줬다는 거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기록해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념해야 되고요. 연약할 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세상 극장에서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일반 계시, 자연 계시만 가지고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와 달 별 보면서 신은 있는 것 같아 정도는 인식을 하지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세미한 길은 이 일반 계시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인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눈이 블라인드가 됐다는 거예요. 장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장님이냐 했더니 두더지만큼 장님이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것이죠. 고양이들도 눈이 시력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두더지만큼 앞이 안 보이는 그 정도 상황이라는 거예요. 코로 더듬고 손으로 더듬고 그러고 다녀야 겨우겨우 갈 수 있는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어떻게 하라고? 앞을 잘 보라고 못 보라고? 잘 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볼 때 누가 기뻐하고 감사하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꿀보다 달다 즐겁다 느껴본 분 아멘? 네, 그럴 때가 있죠. 누가 기뻐하고 성경을 즐거워하냐? 거듭난 사람이.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교회에서도 청년들한테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어 이런 말 저는 안 해요.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항상 있어요?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잃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가끔 난 우리 엄마 아빠가 친오빠, 엄마 아빠 아닌 것 같을 때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친엄마 아빠가 아니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친자식이 아닌 거 아니거든요. 이해하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버려진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 교리인데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잘못 정착돼서 너 구원의 확신 없으면 지옥 간대. 이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이거 친자식도 때론 엄마 아빠가 모질게 하면 친엄마 아빠 안 같아요. 그러나 DNA 검사해 보면 난 그 집안 아들이 맞아. 누가 부인하겠어 그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 절대 부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는데. 근데 가끔은 내가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장님이 돼서 두더지처럼 됐을 땐 나 하나님 자녀 맞나?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딱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는 구원의 확신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경이고 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친자식이고 택자일지라도 가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외적 존재로 말미암아 때로 말미암아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눈을 감을 때도 있고요. 눈앞에 안경에 진흙이 묻어서 앞이 잘 안 보일 때도 있고요. 성애가 차서 안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을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택자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99%예요.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책이 달고 오묘하고 꿀송이보다 단줄로 믿습니다. 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공부하고 어떻게 더 잘 가르칠까 고민하지. 이 정도면 됐어. 그런 거 없어요. 새로운 또 미디어가 나오면 프레지로 또 준비를 하고, 또 프레지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 홀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입체적으로 3D로 4D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해야 돼요. 그러면 교육, 시청각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 매체를 통해서라도 잘 가르쳐서 칠판 역할을 대신할 것인가. 거듭난 사람, 구원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야, 너 성경 사랑하냐? 성경 다 믿어져?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들이 이래요? 학생들 중에 다 전체가 믿어지진 않아요. 이거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네. 다 믿어지진 않는데 이거는 아직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거듭난 어린 학생에게 물어보면은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고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 사랑. 나는 성경을 가슴에 이렇게 안아봤다. 이렇게. 성경 너무 좋아. 해봤다 손.
내리고. 감사합니다. 성경에다가 해봤다. 손 내리고. 했던 사람만 계속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하거나 첫 시간에 여기다가 샤다이, 엘샤다이의 신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꿀로 발라. 꿀로. 애들 책은 애들 책에다가 쓰게 해가지고 찍어 먹게 합니다. 맛있냐? 그 맛있다고 막 성경책 핥어 막 영범이 막. 그래 더러워야 조심해. 이제 그러지만 그렇게 성경을 달게 먹는 것처럼, 꿀을 달게 먹은 것처럼 성경을 달게 먹어라.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 첫 주에 한번 해볼까? 전체 다 꿀을 한번 여기다 다 해가지고 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중생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방식을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식으로 허용하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21절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니라. 아멘. 뭐가?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두더지보다도 더 어두워졌어요. 눈 없는 짐승처럼, 식물처럼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 이 영광의 극장에서 그 영광은 못 돌려도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우상을 섬기고 그런 모양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선을 멈추면은, 아니 악을 멈추면은 선할 줄 알죠? 아닙니다. 악을 멈춘다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을 진정으로 멈추고 싶다면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힘하고 능력하고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잠겨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정속 주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전거 페달을 내가 안 밟고 가만히 있으면 그 속도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줄어들다 마침내 턱커덕 쓰러집니다. 자전거는. 신앙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악을 안 행하고 있으면 그래도 본전은 하고 있겠지. No, 못하고 있어요. 선행, 성화, 더 적극적인 삶의 변화, 이게 있어야 영화롭게 들어가는 거죠. 영화롭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원동력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려서부터 그래서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다 커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중생 하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거기에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간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영어로도 profitab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pro 하는 건 앞에거든요. fatable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껴 맞추는 것이죠. 미리 준비해야 돼. 테트리스 해봐. 테트리스 띠띠띠리디리디띠띠리디리디띠띠리디리디. 내려올 때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왜 날 봐? 그 다음 걸 봐야지. 다음 블록 오른쪽에 그걸 해가지고요, 엄청 빨리 해가지고요, 끝판까지 간 사람이 뉴스에 나왔더라고. 테트리스가 끝판이 없습니다. 테트리스 끝판은 뭐냐면 딱 에러가 나요. 이게 그래서 그거 방송 중에 나온 거야. 에러가 납니다. 다음 거 보면서 따닥따닥 찍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익하니 이런 거예요. 준비되는 겁니다. 미리 앞서서 다음 걸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선견지명이 생기는 겁니다.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 오카라 목사님이 이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에서 제자 훈련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없거든요. 성경에 제자화라는 말도 없어요. 제자는 있죠. 그러면 제자화는 뭘까 고민하는데 성경에 온전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제자화 아니냐, 그렇게 책을 쓰셨던 걸 본 기억이 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기본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겁니다. 아까 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화 보고 감동받은 그 감동 아닌 거 아시죠? 그거는 감정의 감동이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으로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감각, 영감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번역을 감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음악 듣고 감동받은 그 감동이랑 헷갈리는데 다른 겁니다. 이거는 영감은 성령의 영감을 말하고 영감을 받으면 성경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을 받았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문학적으로 뭐 미술을 하는데 미술에 뭐 영감이 왔다 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 듣는 성도가 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이래버리면은 그 사람은 지금 뭘 쓸 수 있어요? 성경 써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그 이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감 쓰지 않습니다. 이거 기독교 강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만 저자들에게 준 겁니다. 물론 원저자라는 말을 쓰는데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제가 원저자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고 저자라 그러면 이 책을 쓴 펜의 역할을 감당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66권 캐논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작자들은 사탄의 짓이죠. 여러분 외경과 위경을요 성경이 정경으로 확보되고 1000년 뒤에 또 추가를 한 겁니다. 1000일 뒤에 한 게 아니에요. 100년 뒤에 넣은 것도 아니에요. 1000년 뒤에 있는 게 저 로마 카톨릭 책인 겁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외경과 위경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그들의 언어 문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볼 수는 있지만 그 진리로 믿기 위해서 볼 수 있는 책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책, 우리는 이거를 절대 진리로 생명으로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것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성경을 펼칠 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제가 앞에다 이렇게 조명을 설치해놨죠. 잘 안 보이죠? 제 얼굴이? 조명이 있으면 환히 잘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혼자 사적 예배를 드리는 삶에 있을 때, 경건일지를 쓸 때, 카페에서 성경 볼 때, 방에서 성경 볼 때, 도서관에서 성경 볼 때, 일터에서 성경 볼 때 마음속에 조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감된 성경을 조명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죠. 이게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돼. 조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지하라서요. 창문이 하나도 없죠. 불 끄면 시커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조명이 이렇게 탁 켜지면요. 잘 보일 뿐만이 아니요.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잘 보일 뿐더러 아름다운 삶을 이 인생 극장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마음에 이젠 감화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조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뭐예요? 변화. 이거야말로 감동과 변화입니다. 이게 감화예요, 이제. 그래서 감동과 변화가 불일 듯 일어납니다. 불일 듯.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너희 속에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는 이가. 우리 청년들 저랑 신방할 때 이 얘기 많이 들었죠? 목사님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니? 아니요. 기도해. 기도를 안 하니까 조명이 안 되고 성경을 안 보니까 이 감화가 안 되는 거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봐. 그래야 이 하나님의 조명과 감화가 같이 일어날 거 아니냐. 사람이 그래요. 기도 안 하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요. 딱 확신이 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와, 이끄심이 있다. 역사하신다.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감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2000년 된 이 책을 읽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해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나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보고 회심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니면 나 청개구리 우화 보면서 회심했다.
없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청개구리 이야기가. 그죠? 엄마 청개구리 죽였잖아. 거기서. 그런데 뭐 크게 뭐 그래 나 엄마한테 효도해야겠다 이런 적용 안 나와.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적용이 나와요. 사람이 변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PLI라고 하는 학회를 만드는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원래는 스님이었잖아요. 스님. 그래서 불교 뭐라 그러지? 법사였죠. 군종법사. 그래갖고 이제 종자연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학교 핍박하고 하다가 기독교인들 얼마나 헛소리 하는지 비판하려고 CTS 틀어놓고 보다가 웃기고 있네. 놀고 있네. 아이고 헛소리 하네. 아이고 무리를 걸었대. 판타지네 판타지. 이러고 있다가 또 자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TV CTS 켜고 저런 헛소리래. 또 이제 끄고 자고. 또 이제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돌진해 오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은. 확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대요. 그냥. 그리고 그 말씀 듣다가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로 회심을 하고 뒤집어졌대요. 그게 감화예요. 감화. 문제는 이제 완전 좌파, 자기 아내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자기랑 같이 완전 좌익 사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데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전철에서 성경을 보는 신용이라도 하든 거실에서 애들 앞에서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성경책 사각사각 넘기는 꼴을 한 번이라도 봤어야지. 거실에서 애들이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엄마 아빠 와서 보라 그러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최악의 교육이에요. 최악의 교육. 감화가 일어나요. 감화. 같이 성경을 읽고 나누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년 2025년도 가족 예배 다시 한번 해보시렵니까? 감화가 일어나야지. 감화가. 예? 네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납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요 네 단계 꼭 외우세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1번 뭐였어요? 성경은 영감이다. 2번 뭐였어요? 두 번째? 조명이 일어나요. 세 번째 뭐였어요? 감화가 되고. 네 번째 뭐예요? 수납이 뭐냐? 여러분 수납장 생각하면 돼요. 수납장, 서랍장, 수납장. 여러분 마음이 서랍이야. 결국에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받아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그죠? 우리가 아까 읽었죠? 3장 15절 17절. 이게 그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이 트레이닝이 돼야 돼. 이게 주님과의 교제 생활이에요. 이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예. 이게 필요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네 단계 잊지 마시고. 로마서 10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저는요 예전에 제가 한 번 강단에서 설교한 거는 2번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 알 거라고 믿고 저도 기억이 나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애착 깊게 남아있거든요. 교육 내용들이.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요. 이번 지난주에도 그 노숙인 사역 가가지고 그 이현수 목사님이 친구들아 여기 봐라 하면서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됐지? 해서 저는 세가족 1주차 내용 나오겠네. 이제 속으로 내심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3,000년 막 이런. 쟤 누구야?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결심하는 게 뭐냐? 교육은 반복이다. 제가 했던 소리 또 할 겁니다. 계속 할 거예요. 완전 외워버려지게, 가슴에 새겨지게.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불러가지고 야 세가족 1주차 교육에 야 1500년, 100년, 1600년 그 프레젠테이션으로 막 표 그려가면서 내가 막 그게 어떻게 3000년이 나오냐 거기서. 목사님 얼굴 부끄럽게 시리. 스승님 앞에서 다 팔았잖아 얼굴 진짜. 그러면 안 돼. 도와주세요. 몇 년? 또 3000년 그런다. 또 몇 년이라고? 그렇지. 구약 몇 년? 신약 몇 년?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 반복이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난다. 계속 또 들어야 돼. 예, 또 들려주세요. 들음은 뭐예요? 결국 뭘 듣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철학 이야기 아니고 말씀, 성경.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의 통치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성경, 우리가 왜 보냐? 두 번째 이유는 지배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의 지배를 여러분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유튜브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쇼츠에 사로잡힌 사람, 틱톡에 사로잡힌 사람, 인스타그램에 사로잡힌 사람, 남의 눈치에 사로잡힌 사람, SNS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통치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기를 원해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죠. 그건 이제 말씀의 통치 생활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다. 그렇구나. 우리 연말연시 내년에는 가족계획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세례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특별 계시 성경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경과 같다. 뭐 대번에 알아듣겠죠, 우리가.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안경을 끼게 되면 선명해집니다. 정확히 보입니다. 정확히 잘 보입니다. 근데 안경을 안 끼면 헷갈려요.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자매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운전하고 나서 자기 차도 아닌데 남의 차 문 열고 막 들어가고 막 이런 분들 계시다고. 색깔 비슷하다고 막. 안경 끼셔요. 안경 끼셔야 됩니다. 안경을 끼게 되면은 선명하게 잘 보인다 하는 거죠. 흐릿했던 것들이 초점이 모아지고 선명해진다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안경이 뭐라는 거예요? 라임이 있는데 내 영의 안경, 성경. 네. 괜찮지 않아요? 예. 좋습니다. 성경은 안경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이다 하는 거. 사실 실이라기보다는 길에 가까운 개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늘 가면 실이 가죠. 그래서 실이 가는 곳에 따라 옷이 재봉이 되고 만들어지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미로와 같은 이 세상에 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산에 가면 길에 왜 빨간 리본 같은 거 이렇게 묶어놓죠? 등산로 표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로와 같은 이 복잡한 세상, 여러분 카타콤 생각하면 돼요. 카타콤에 들어가면 지도 없는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못 빠져나와가지고 거기서 돌고 돌다 죽는 거예요. 굶어서. 그래서 이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지도를 거기다 그려놓죠. 아는 사람만 그 표를 보고 따라갈 수 있게.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그 실과 같아. 등산로 실처럼 쫙 미로의 실처럼 실로 길을 한번 표시해 주는 거죠.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미로와 같은 인생의 실처럼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빛으로 어둠을 비춰주신다. 세 번째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학교다. 학교. 글씨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학교라는 학교.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한 학교이므로 성경은 숭고한 경건의 비밀을 사람의 일상 언어로 만들어서 또 이걸 번역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루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타국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한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성경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서 시편 19편뿐만이 아니라 9편, 19편, 119편 이 세 편이 말씀 시편이라고 신대원 기출문제로 나오는데 그거예요. 말씀 시편이 된 겁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은 다윗은 그 나라 전체를 말씀으로 통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이 땅의 대사로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총국, 예수교 총국, 지국이 되어서 천국 본부와 소통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대사관 역할을 할 때는 이 대사관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망명을 받아주는 겁니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뛰어오는 이유는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서죠. 이렇게 우리 서울예사교회가 세워져 있고 여러분이 대사로서 움직이면서 이 교회로 오는 사람들,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 뭡니까? 이 대사관을 통하여 천국으로 망명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식이 말씀의 통치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과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전 이 한마디가 제 속을 시원하게 했어요. 성경은 객관적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정확해. 그럼 우리 기독교 너무 딱딱하다, 건조하다, 기계적이고 반복적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성령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 객관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딱 기록되어 있는 확실성이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각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관적인 확신을 또 갖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성경을 우리가 다 받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 지금 제가 설교를 객관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마음에 맞는 필요한 그 말씀들이 감화가 되고 수납이 되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주관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건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제가 교리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대단하다. 그 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복잡한 이 신앙생활의 막 아리까리한 그런 것들을 한 단어와 한 문장으로 딱 집약을 해낼 줄 알아야 돼. 성부 하나님이 뭐 찬지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막 삼위일체 딱 네 글자로 끝내는 거.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조금씩 이라도 좀 변할 성화 딱 끝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성경과 성령은 객관적 확실성과 주관적 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객관적 사실이 되는 성경, 이 성경에 대해서 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2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러분이 어디에 위에 있대요? 선지자와 사도 위에 있대요. 선지자와 사도 위에 있다는 것은 그 선지자와 사도가 뭘 썼어요? 성경을 썼잖아요. 이 성경책이 그런 수천 년짜리 책입니다. 그 위에 있어요. 신비로운 책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인생이 펼쳐져. 성경을 닫으면 인생이 닫힙니다. 거기 위에 너희들은 셋업이 돼 있다.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모퉁이 돌 빼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썼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사 객관적 확실성을 주셨죠. 이사야 59장 21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요,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거 있어요. 소리내서 책을 읽은 것과 그냥 소리내지 아니하고 읽은 것,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라고 하는 거예요. 낭독. 제가 여러분 계속 다 같이 읽읍시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또 그냥 들을 때하고 소리내서 읽었을 때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창조주가 우리를 메커니즘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소리내서 읽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왜? 여러분 자녀들과 그 후손의 후손들까지도 그들의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학교였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가 배우고 확신했던 거 있지? 확신한 거 있잖아 예전에. 거기에 있어. 자꾸 다른 데 막 들락거리지 말고, 다른 종교 또 알아보겠다고 그러지 말고, 어렸을 때 배우고 확신한 거기 있어라. 그게 맞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겠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거 거기 계세요. 그 영적인 ADHD에 걸리지 마시고, 영적인 정서불안자 되지 마시고, 활착하고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거죠. 객관적 확실성이다. 그러므로 성경 마지막 장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의 내용을 빼는 자는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얼마나 성경이 2000년 동안 그대로 이어져 왔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4본을 보게 되면은 한 권이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숫자를 써놓는데, 그 숫자는 히브리어 숫자 값입니다. 히브리어 알레베트 기메달레헤는요 1, 2, 3, 4, 5예요. 우리 기억, 니은, 가나다라, 마바사는 숫자 값이 없죠. 근데 히브리어는 숫자 값이 있어요. 특이하죠. 그걸 성수격이라 그러는데 남성, 여성 글자가 있고요, 복수단수가 있고요, 격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요 숫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 값을, 창세기 전체 숫자를 더하면은 객관적 숫자 값이 있겠죠. 그거를 창세기 50장 끝절에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복사를 뜬 랍비들이 자기가 복사 뜬 숫자 값을 더해서 스승님 사본과 자기 사본의 숫자 값이 1이라도 틀리면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냥 갖다 버립니다. 객관적이죠. 그래서 이게 또 어디서 확인됐냐면 인류 정말 최대의 고고학적 발굴이라고 하는 무슨 사본? 사해사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도 크게 전시를 한번 했었죠. 그때 가서 저도 봤는데, 사해사본으로 발견된 성경 두루마리들을 보니 못해도 2000년 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문체나 어투 이런 거 보면 알거든요. 이사야서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 이사야서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다는 거예요. 99% 똑같아. 나머지는 뭐 전치사나 뭐 이런 거 약간 틀린 거, 어미 약간 틀린 거 이런 거지 똑같다는 거예요. 하기야 그렇게 치밀하게 사본을 써왔으니 대단한 거죠. 객관적입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회개할 건지 안 할 건지만 남아있는 거지, 내가 이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그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계적이고 반복적이고 권위주의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관적 확신 속에서 그 한 사람의 간증이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거지, 베드로 부르듯이 12제자를 똑같이 부르지 않았고, 베드로를 사랑 고백을 듣기 위해서 불렀던 것처럼 12제자를 다 사랑 고백을 들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준 게 아니니 다른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 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간증이 확실해서 좋겠다. 그래, 중환자실 한번 가볼텨? 그냥 건강하게 믿어요. 예. 그 더 복이에요. 장애 생기고 믿지 마시고 건강하게 믿으시라고 그냥. 아멘? 얼마나 복이에요. 전 여러분 보면 신기해. 저야 중환자실 들어가서 10시간 수술하고 2번 더 3번 수술하고 그리고 결심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중환자실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성경에 미쳤으니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냐 이거죠. 은혜죠. 엄청난 은혜. 병원비 안 들었죠. 몸 안 아팠죠. 그죠? 그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암 투병하다 병 고쳐지면 감사원금 한다며? 그러면 암도 안 걸리고 안 고쳤으면 얼마나 더 감사원금 해야 돼? 아무도 아멘 안 해서. 걸려 그럼. 주관적 확신. 하나님께서 다 그 아이의 딸에게, 아들에게, 막내에게, 첫째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예, 저랑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걸 뭐 해외로 나가야 되고 막 하늘 위로 올라가고 막 입신하고 환상 보고 막 이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록한 방식을 택한 건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읽게 하기 위함이에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14절이 참 뼈 때리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그냥 내 몸에 있어 지금. 그죠?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어. 어떤 건 외워. 그죠? 성경을. 내 마음에 있어요. 어떤 건 아니 그냥.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느니라. 어려운 거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학교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내적 증거를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기쁘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객관적 확실성에 주관적 확신을 주시니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막 주입을 해봐야 속에서 안 변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익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애들을 매일 학교 보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학교를 보내라는 거예요. 네. 특별한 학교를 보내십시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전거 페달을 안 밟으면 정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쓰러집니다. 넘어지고 까지고 뼈 부러지고 다칩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다음 세대 또 우리 서울예술학교의 성도 장년부 청년부 모두 다 특별한 학교 성경 안에서 한 주간 즐겁게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성경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 선포된 말씀은 설교, 육체가 되어 오신 말씀은 예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학교, 성경을 펼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일동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계획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도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내 옆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와 성도들을 만나게 해서 한 떡에 손을 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특별한 학교보다도 다른 세상의 썩을 지식에 마음을 몰두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 간구합시다. 이제는 객관적인 확실성이 있는 말씀 안에서 이제는 내 삶에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